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앞으로 8주간 팔복, 이제 행복한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설교를 계속합니다. 자, 인간이 행복하지 않기를, 나는 불행하게 살고 싶다라는 사람은 없지 싶어요. 그래서 어떤 행복에 대해서, 복에 대해서 뭐 동서양 또 옛날이나 지금 막론하고 다 이거 좋아하고 있습니다. 물질로 행복을 좋아하는 사람은 물질에서 찾고, 지위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지위에서 행복을 찾습니다. 어쨌든 뭐 외모가 나의 행복에 중요하다 하는 사람들은 또 외모에서 행복을 찾고, 자녀나 부모 이런 그 가정의 행복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곳에서 행복을 찾습니다.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특별히 시편 103편 5절에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간의 삶을 바람이 스치고 지나가면 뿌리가 뽑혀서 없어지는 풀이나 꽃과 같다. 굉장히 재미없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좀 허무하게 얘기를 했는데, 이거 보면 성경은 물질이나 지위나 화려함과 아름다움에 행복에 근원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물질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이런 게 중요하지 않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믿는 자들의 행복의 근원을, 출발점을 우리가 결국 마지막에 기대해야 되는 것을 세상의 조건에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성경은 참 현실적이지 못해요. 이런 비현실적인 성경의 요구를 우리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구별됨이라고 해요. 구별됨. 그러니까 이게 오늘 본문을 포함한 팔복에 대한 주님의 말씀도 굉장히 비현실적인 구별된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 이 사람이 복 있다는 거예요. 가난하다와 복은 참 어울리지 않아요. 이것만큼 어울리지 않는 단어가 없을 만큼 복이랑 가난은 이게 함께 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당시에 오늘 성경이 쓰여졌던 2000년 전 예루살렘 그 당시에 복이라고 쓰였던 헬라어 단어는 마카리오스라는 뜻이에요. 이 무슨 뜻이냐면 현재 삶에서 누릴 수 있는 물질적이고 심리적인 행복, 이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리는 것,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을 복이라 일반적으로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했어요. 지금 우리랑 크게 다르지 않죠? 그런데 특이하게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오늘 이 복을 히브리어로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내 돈 계속 히브리어로 얘기하다가 그냥 그렇게 쓰였으면 그냥 그렇게 되는 건데, 예수님은 계속해서 히브리어로 얘기하지 않으시고 아람어로 계속 얘기를 하시다가 오늘 이 복이라는 단어 하나만 아주 특별하게 히브리어로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어떤 이유가 있는 거죠. 예수님이 어떤 그 목적을 갖고 이야기하셨어요. 그 단어가 뭐냐면 아쇠르라고 하는 뜻인데, 삶에서 얻어야 할 가장 중요한 가치라는 뜻입니다. 가치, 삶에서 얻는다라는 거예요. 누리는 게 아니라 얻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당시의 사람들도 행복은 누리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행복은 얻는 것,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복은 관계, 누가 줘야 되잖아요, 우리가 얻으려면.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행복을 어디서 얻으려고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세상의 조건으로부터 복을 얻는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복, 그것을 받는 사람, 그것을 구하는 사람, 그것을 갖고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카리오스, 당시에 생각하는 의미로 보면 심령이 가난한 것은 절대 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유야 어찌됐든 가난은 복이 안 되잖아요. 내가 누릴 수 없으니까. 가난을 누린다는 거는 더 궁핍해진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복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얘기한 아쇠르라는 관점에서 보면 내가 가난해도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르다면,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이렇게 잘못되지 않았는데 그런데 내가 가난하다면 그건 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복이 되는 것입니다. 자, 아무리 그래도 이걸 가난은 싫어요. 그렇죠? 가난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가난한 거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잘 보셔야 될 게 그냥 너희가 이 땅에서 가난한 것 이렇게 얘기 안 하시고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그런 아주 특별한 조건을 이렇게 다셨어요. 심령이다라는 것은 이게 우리의 마음, 우리의 믿음을 뜻하는 단어를 심령이라고 바꿨어요. 그리고 가난이라는 단어가 푸토코이라는 뜻인데 이건 뭐냐면 내적인 결핍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아주 풍성하지가 않은 거예요. 채워지지가 않은 상태. 내가 마음이 어디에가 불안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상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그러니까 가난과 심령이 지금 함께 가고 있어요. 나의 믿음이 불안한 거예요. 나의 생각이 이게 결핍이 돼 있어요. 이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복이 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 결론부터 얘기하면 하나님이 없는 것을 불안해하는 그런 마음, 이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지 않는 것이 불안한 것,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우리 주님 그렇게 얘기해 주신 거예요. 자, 포로기 이후에 구약시대 이후 이스라엘 사람들은 너무나 가난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먹고 사는 것 때문에 하나님 관계가 소홀해졌습니다. 자, 그런데 부자들도 있겠죠. 당시의 부자들은 율법적으로 타락했어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가난한 사람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관계가 점점 멀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 내로 표현하면 우리가 직장 생활하고 이게 열심히 또 돈을 벌어야 돼서 하나님 교회도 못 나오는 거예요. 예배도 못 드리고 기도 생활도 못 하고 말씀 생활도 못 하는 거예요. 자, 근데 또 엄청나게 돈이 많으니까 삶에 하나님이 필요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내가 돈이 많으니까 점점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타락하는 거예요. 그냥 이 땅에 돈이 많으니까 하나님이 별로 필요한 것이 없는 상태, 이것이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었습니다. 언제까지? 예수님 시대까지. 예수님이 이거를 참 안타까워하셨던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외부의 조건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기대는 상태를 이야기하셨어요. 너희가 부자든 가난하든 상관없다.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기대는 마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없으면 안 된다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너희가 복을 받은 사람인 것이다. 이것이 그리스도인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져야만 하는 마음의 자세다 라고 우리 주님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니면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고요, 직분을 얻습니다. 반대로 교회를 다닌 지 얼마 안 되면 잘 몰라요. 성경도 잘 모르고 교회의 이 문화에 대해서 어색합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되냐면 내가 교회를 잘 다니고 헌금도 많이 하고 말씀도 잘 알면 빠지기 쉬운 게 교만이에요. 이걸 영적인 교만이다 좋은데 그냥 교만인데 제가 제 표현하면 건방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별로 필요 없어요. 자, 그런데 반대로요. 나는 교회를 다닌 지 얼마가 안 돼. 내가 직분도 없는데 내가 저런 거를 해. 나는 하나님 말씀도 잘 몰라. 이런 사람들은 교회에서 기도를 하든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그냥 방관자 입장에서 쳐다봐요. 구경꾼 입장에서. 이것도 교만입니다. 왜냐? 내가 많이 알아서 또 많이 내가 봉사를 해서 내가 많이 헌금을 해서 떠는 교만도 하나님 없죠. 반대로 내가 헌금도 제대로 못하고 예배도 잘 참석 못하고 하나님 말씀도 잘 모르고 그 다음에 내가 이 교회 다닌 지 얼마 되지도 않고 직분도 없기 때문에 방관자의 상태로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하나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둘 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 둘 다 심령이 부자인 사람들. 심령이 부자예요. 내 마음이 부자예요. 내 믿음이 부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없어도 충분히 사는데 별로 문제가 없네요.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이 없어도 불안하지가 않습니다.
지금 그런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넘쳐났어요. 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또 이 세리 사람들은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제사도 잘 드리고 그 다음에 뭐 헌금도 하고 율법을 잘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굉장히 교만했어요. 그래서 당연히 지켜야 할 하나님의 사랑의 계명을 전하지 못했어요. 왜? 자기의 행위, 자기의 종교적인 행위에 취해 있었어요. 그걸로 만족한 거예요. 반대로요. 자, 이제 사는 게 녹록치가 않아요. 정말 오늘 벌어 오늘 살기도 빠듯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제사도 어떨 땐 제대로 드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못 지키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때로는 세금도 제대로 내지도 못하면서 그 세금 띄어먹은 걸로 근근히 생활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이 당연히 지키라고 한 율법도 못 지키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피하기 시작했어요. 교회를 멀리하기 시작했어요. 지금 이런 사람들이 넘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타까우셨던 거예요. 그래서 팔복을 이야기하시면서 제일 첫 번째, 너의 심령이 가난한 사람, 그러면서 당시의 복을 이야기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전통 사상인 복, 하나님이 내 삶에 있는 것이 복이다, 너의 삶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복이다, 이 그 아세르라는 단어를 사용하시면서 복을 설명하십니다. 아세르가 부족한 것, 아세르가 없는 것에 아세르가 내 삶에 넘치기를 갈망하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에 동행하는 것을 너무너무 갈망하는 자, 그 자가 복이 있다. 오늘 예수님 그렇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떨까요? 그러면 이 말을 듣는 우리는 어떨까? 교회에서 이 함정에 제일 많이 빠지는 게 목사지 싶어요. 특히 주일날 이게 뭐 예배 준비하고 설교 준비하고 이것저것 성경 공부 준비하고 막 이것저것 하다 보면 예배를 드린 건지 내가 뭘 한 건지 모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 주일날 끝나고 집에 갈 때 행복과 기쁨과 감사가 넘쳐서 가는 게 아니라 피곤에 쩔어서 가요. 빨리 집에 가서 눕고 싶다. 내 삶에 아세르가 없어. 하나님이 오늘 예배를 통해,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섬김을 통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또 하나님이 나보고 전하라고 했던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사랑을 잘 전함에 대해서 기쁨, 반대로 잘 전하지 못해서의 그 마음의 안타까움, 그 마음이 넘치면서 집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피곤에 쩔어서 갈 때가 있어. 또 때로는 교회가 부흥하면 너무너무 좋아요. 사람이 많아지고 헌금 액수가 넘어오면 뭐 이게 괜찮은 것 같고, 좀 이게 잘 보이던 성도들이 몇 명 안 보이고, 그 다음에 헌금 액수가 줄어들면 교회가 작으면 위축이 되고,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내가 그 조건에 맞춰 내 마음이 풍성해지고 가난해지고 한다. 이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아니라 심령이 부자인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주님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무조건 절대적으로 버려야 하는 자세는 뭐냐? 영적인 부자. 영적인 부자를 버려라. 이 땅에 부자가 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영적으로 부자인 것. 하나님 없어도 불안하지 않는 삶. 하나님이 없어도 불안하지가 않아요. 이게 심각한 거거든요. 교회가 하나님이 없어도 불안하지가 않아요. 예배에 성령의 은혜가 넘치는 예배가 안 돼도 불안하지가 않는 거예요. 성도들만 많이 앉아있으면, 헌금이 많이 들어오면, 우리 교회가 건물이 화려하고 좋으면 하나님이 없어도 불안하지가 않아요. 오늘 내가 은혜 받고 안 갔는데도 불안하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내 심령을 쪼개고 성령님이 나한테 와서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변화받아야겠다, 그래 성령님 도와주세요, 나 그렇게 안 살게요 라는 그런 단호한 결단이 없이 예배를 드리고 가는데 불안하지가 않아요. 심각한 거거든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을 하나님을 향해 다름질한다, 이렇게 계속 마라톤 경주하는 삶이다. 그러면서 너희가 마지막까지 완주하기 위해서는 인간적으로 기대고 의지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겨라. 이게 진짜 어려운 말이에요. 이거 진짜 어렵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건 자기가 그렇게 했거든요. 성경에 대단한 건 그거예요. 첫째,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한 건 인간이 못할 걸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뭐 창조해라, 죽은 사람 살려라, 병든 사람 고쳐라, 이런 얘기 안 하셨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창조는 우리가 아예 못하는 거고, 죽은 사람 살리거나 병 고치는 거는 아주 특수한 경우에 일어난 일반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우리 예수님이 얘기하시고 당신이 그 삶을 사셨어요. 또 성경의 다른 우리 신앙의 선배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자기가 못할 건 얘기 안 했어요. 오늘 사도 바울도 이 사람 정말 잘 나가는 사람이었거든요. 집안 좋죠. 거기다가 자기 학벌도 좋고요. 갖고 있는 능력도 좋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향해 다름질하기 위해, 달리기 위해서는, 완주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별 중요하지 여기지 않았어요.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이걸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게 그렇게 되기가 참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서 기도하고 평소에 아무것도 아닌 삶 속에서 그렇게 살려고 소소한 것부터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이거 진짜 어렵습니다. 가장 훈련하기가 좋은 게 가정이잖아요. 가정이죠. 이게 저는 안 그래야지라고 했는데 애들이 이제 아기 때는 상관없었는데 좀 커가니까 자기 의견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대화를 하기로 해놓고 내가 이 아이가 얘기하는 의견을 내가 듣고 나도 뭐 그거 생각하는 게 아니고 내가 원하는 거를 아이를 설득시키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그 사람을 인정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베푸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거를 주고 이 아이들이 행복해지면 좋고 내가 준 선물이 마음에 안 들다 그러면 기분이 되게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도 제대로 훈련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끝까지 달리기 위해서는 정말 끝까지 달리기 위해서 세상의 조건에 우리의 행복의 조건을 두면 이게 끝까지 달리지를 못해요. 왜냐면 이게 자꾸 주변을 쳐다보느라고 이 집중력이 흐트러지고요. 야 벌써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이 다 들어왔대. 내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면 달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 사람들은 1등, 2등, 3등 뭐 아니면 등수도 매기고 더 부자가 있고 덜 부자가 있고 학군으로 매기면 학군도 매기고 뭐 학교 다니면은 공부하면서 몇 등급 등급 이렇게 매기잖아요. 공부 조금 잘하고 뭐 앞에서 한 2, 3등 안에 3등 안에 들어가면은 그래도 기분이 조금 우쭐하고 그래서 뭐 반에서 이렇게 중간보다 못하면은 약간 이렇게 선생님 볼 때 움찔하고 내 인생이 그렇게 등수를 매기잖아요. 그죠? 그런데 오늘 성경도 마찬가지고 하나님도 이렇게 어느 성경 구절에 하나님이 등수를 매기거나 옆에 사람들과 비교해서 나를 평가한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끝까지 완주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잘 달리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성령님의 도우심이 꼭 필요한 거예요. 함께 달려주시는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이게 혼자 끝까지 달릴 수가 없어요. 2006년이었던 것 같아요. 미국에서 이렇게 보스턴에서 학회가 있어서 거기 참석했습니다. 학회에 참석했는데 그때 마침 그 보스턴 마라톤이 이렇게 되게 유명한 거잖아요.
그 시기가 겹쳤어요. 그래서 이제 구경하러 가려고 딱 나갔는데 그 호텔에서 이렇게 컨설팅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도와주는 분한테 보스턴 마라톤을 보고 싶다.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이 호텔 앞으로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여기서 기다리면 되냐? 그러는데 기다리면 되지. 그러더니만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 처음 봐? 나 처음 보는 거야. 그러니까 그럼 내가 제일 잘 볼 수 있는 팁을 알려줄게. 그랬더니 뭐야? 그러니까 11시 반에 나오라는 거예요. 밤. 웃기잖아요. 5시에 끝나는데 5시, 6시면 끝나는데 밤 11시 반에 나오래요. 아니 나는 보스턴 마라톤을 볼 거라니까. 그러니까 네가 보스턴 마라톤이 뭔지, 이 마라톤의 정신이 뭔지를 보려면 11시 반에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랑 이렇게 둘이 이렇게 듣고 나서 야 이게 뭔 소리냐 그러고 이제 넘어갔다가 진짜 그래도 또 사람이 믿지를 못하고 중간에 이렇게 봤는데 사람이 너무 많고 잘 보이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구경하다가 이제 딴 데 갔다가 11시 반에 하도 이게 호기심이 나서 안 자고 내려와서 봤어요. 끝났어요. 진짜 다 끝났어요. 이게 그 방송사도 다 떠나고. 그런데 사람들이 길에요. 쫙 앉아 있는 거예요. 그 휴대폰 이렇게 이거 키면은 불빛 나오잖아요. 그게 쫙 마치 그 반딧불처럼 쫙 있어요. 이게 뭔가 했더니 보스턴 마라톤의 정신은 등수가 아니라 완주라는 거예요. 방송사도 떠났어요. 자, 완주했다라는 그 깃발도 떠났는데 이 관계자들은 아무도 안 떠나고 있어요. 심지어 사람들도 있어요. 왜? 마지막까지 완주하는 오는 사람들을 박수를 치면서 환영해요. 87 대신 할아버지가 넘어져요. 근데 5km인가 한 10km 좀 전부터 이 관계자랑 같이 뛰는 거예요. 처음 보는 할아버지가 도와줄까? 그러니까 괜찮다고. 옆에서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고 막 환호합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 일어나서 이럽니다. 근데 옆에 너무 궁금하니까 어떤 이 블로그 하는 사람인지 뜨면서 질문하는 거예요. 이게 그때 앞쪽으로 들어가서 왜 뛰어? 그러니까 너 왜 왕복하려고 그래? 이렇게 나이가 많은데니까 왜 뛰냐고? 나 잘 모르겠어. 그러나 결승점이 저기니까 일단 끝나고 얘기하자 하고 뛰는 거예요. 사람들이 박수를 환호하고 치고 78 먹으신 할머니가 달려왔는데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서 저도 그 앞에 제 그 꼬리인점 얼마 안 남아서 거기서 이렇게 구경하는데 주변에 들려보니까 이 할머니가 암 환자였어요. 암 환자였는데 자기 손녀딸이 공부를 굉장히 잘했는데 SAT 시험을 잘못 봐가지고 그 대학을 떨어진 거예요. 자기가 원했던 대학을. 너무너무 낙심했는데 손녀딸한테 그거 별거 아니라고, 대학 떨어진 거 별거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일은 넘으신 할머니가 뛴 거예요. 손녀딸이요 얼마 엄청 우는데 막 가가지고 할머니 들어오는데 앉는데 그 할머니 말이 너 없었으면 나 완주 못했다. 너가 나를 완주시켰다. 손녀딸의 남은 인생을 완주시키는 건 할머니의 그 사랑, 그 마라톤일 거예요. 제가 그걸 보는데 저도 모르게 얼마나 울었는지. 보스턴 마라톤은 완주가 그들의 정신이었어요. 심지어 중간에 포기하더라도 내년에 다시 오는데 이게 그들의 그 모토였는데 유명해지다 보니까 사람들은 등수를 매기기 시작하고 얼마큼 들어왔는지의 시간의 레코드를 가지고 그 사람들이 좋아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겉으로 보이는 건 그게 화려한 거예요. 보스턴 마라톤을 얼마 만에 주파를 했다. 오, 대단한데. 그런데 문제는 이 보스턴 마라톤을 하는 그 주최자들도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이거 아닌데, 이게 아닌데. 그래서 다 끝나고 옛날엔 갔대요. 그런데 안 되겠다 싶어서 이 관계자들이 방송국 돈은 후원해 주는 데가 있으니까 다 떠나도요 자기들은 안 가는 거예요. 이것이 소문이 들어서 한두 명씩 그것을 장면을 와가지고 박수 치면서 다 서갖고 박수 쳐요. 그래서 저쪽 뒤쪽에서 맨 마지막 이제 아무도 안 뛰는 것을 확인하고 누가 달려오냐면 그 이제 관계자 사람들이 차를 몰고 아무도 없다라고 그래요. 그러면 마지막 사람들이요 다 같이 뛰어갖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 차랑. 자기들은 여기 앉아서 들어갔지만 완주가 없죠. 근데 거기서 완주해서 그 늦게 들어온 사람들이 그 하는 말이 누군가가 있었기 때문에
옆에서 도와줬던 그 관계자나 이 핸드폰, 휴대폰 이거를 불빛으로 길을 알려줬던 사람들의 그런 박수 소리, 또 내가 뛰어야 될 그런 목적, 무엇인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완주할 수 있었다. 우리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까지 완주할 수 있었던 것은, 완주해야만 하는 그런 조건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은 세상의 조건이 아니라 언제나 변함없이 내가 넘어져도 달을 들어갔는데 내가 한참 뒤에 들어와도 그 자리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는 우리 하나님, 그리고 언제 계속해서 내 옆에서 뛰어주는 우리 성령님, 우리를 안아주며 힘을 주는 우리 예수님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가 완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공동체가 중요하냐면, 나 혼자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완주도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못 살 수 있어요. 그러나 함께 신앙생활하는 이 같은 교회 그 신앙 공동체가 함께 박수치면서 함께 뛰어갈 때, 그때 우리가 힘을 내서 다시 한번 달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심령이 부자인 경우는 다른 누군가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에 조건만 필요하지 하나님도 필요 없고 사람도 필요 없기 때문에 조건 때문에 무너지고 조건 때문에 다시 살아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조건과 상관없이 언제나 변함없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때 우리 주님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가 천국이 너희 것이다. 구원받는다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너희가 천국을 맛볼 것이라.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만 해도 이거 너무너무 행복하지 않을까요? 내가 신앙생활하는데 와, 이게 천국이구나 하고 맛보는 그 신앙생활의 그 삶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결혼을 했는데 야, 이래서 결혼하는구나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고, 와 미쳤지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어요? 어떤 게 좋겠어요? 야, 이러려고 결혼했구나, 내가 이러려고 하나님 자녀가 됐구나, 내가 교회를 다녔는데 내 목사를 하는데 내가 목사하는 삶이 지질이 고생이구나 라고 후배들한테 내가 이러려고 목사했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그 목회자의 삶과, 내가 저 선배는 대형교회도 아니고 교회도 되게 어렵고 성도들도 몇 명 없는데 어떻게 저렇게 행복할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내 세상적인 조건과 상관없이 내가 행복할 수 있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심령이 부자로 살면 안 돼. 러시아 문학가 톨스토이는 교회와 사회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에게 가장 무서운 적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는 것과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이다. 괜찮죠? 괜찮죠? 심령을 가난한 삶으로 방해하는 것들에 우리는 둘러싸여 있어요. 대신 우리의 심령을 부자로 만드는 교만과 좌절로 이끄는 그러한 것들에 가득 찬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어떠한 방해물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붙들려고 노력하는, 하나님 없으면 불안해하는 내 삶 속에, 나의 선택에, 나의 물질에, 나의 건강에, 나의 가정에,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조건에 하나님이 없는 것이 엄청나게 불안하게 살아. 그것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심령이 가난한, 천국을 맛보는 그런 행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